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기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서성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영적 치유 기술 이제 마지막 우리 공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늦게온 우리 사생님, 우리 또 박전사님, 또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울러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마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 사역자 공부 다 해서 한 해 공부하고 난 2021년도부터는 치유 상담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서 우리 힐링 센터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셨으니 이제 사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론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나도 치료하고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치유,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 우리 일을 해야 사역을 해야 치유의 노하우가 쌓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또 성령님이 실제적인 부분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노하우가 쌓여야 실제적인 영적 치유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늘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화가 되는 일에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기, 2기, 3기까지 배출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도 치유사역자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4기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울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늘 우리 대표되는 우리 강선희 목사님 등단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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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을 주께서 설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기를 사랑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우리 2년 과정의 마지막 과목입니다. 주님 오늘 또한 동일하신 주의 은혜로서 은사로서 성령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배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을 지금 이 시간까지 돌보시고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비유만 맞추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아버지여 우리가 영혼육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기 아버지 우리 하구들
영혼육으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아버지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처한 입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버지여 우리가 멈추거나 아버지 하나님과 제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치유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과목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은 아버지 한 과목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또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과 아버지 세계 기독교 치유선교협회 재정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재정을 아버지 이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위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기적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잡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씌우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엉키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영광이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같이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주님,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은 우리 사기 모일 때마다 늘 함께하사 친절히 가르쳐 주신 주님, 곧 우리 아버지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찬송하고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배우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서성되셔서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충만하게 주의 종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저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연구원에서 주님 그동안에 2년 동안 우리 사기가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마지막 과목 영적 치유 기술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마감이 앞으로 5주 동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라가 평안해야 저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추위에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열방의 치유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우리 치유신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붙들어 말씀 주시고 큰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삼한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이브로 공부하는 주의 여종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는 중에 탁 마음에 와닿는 말씀 없습니까? 예? 탁 튀어나오는 거 없습니까? 저는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강 목사님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16절입니다. 16절.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아멘. 금방 우리 강 목사님 머리에 면류관이 보이네.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오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다윗의 언약은 따라서 다윗 언약. 따라서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신약, 새 언약과 구약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됩니다. 특히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그 징계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치유한다는 거죠. 아멘. 예, 죄를 범하면 이 말을 바꾸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가 드러나면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죄가 드러나면 누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지. 그 죄 없다 하면 안 되는 거라. 말하부터 바로 드러납니다. 예. 특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에게 성취되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우리는 아빠 소리는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보면 아빠라 이러더라. 아빠 맞습니다. 아빠. 한번 해봅시다. 아빠. 예,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와 친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영적 차원에서만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국가치유, 따라서 국가치유. 우리 대한민국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땅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막 죄가 드러나 버려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참 저는 이 치유신학을 하면서 우리 이 치유신학이 적용되어야 될 영역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다.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룰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이 신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단대는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후학들은 이 세계적인 신학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는 이 치유신학은 예수님의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신부들을 단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통치자에 대한 교회의 사명, 바꾸어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걸 좀 한번 다루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와 국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련도 보통 관련이 아니고 깊은 관련이 있죠. 예.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뭘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은 뭘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 없이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의 정도는 우리 성도 개인의 건강의 정도요. 맞죠? 우리 성도 개인의 건강의 정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 가정의 모습이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조금 더 발전하면요. 예? 이 교회 모습이 이 국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정이 엉망이니까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국가가 엉망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라는 큰 나이다. 큰 나. 나는 작은 나이다. 그래서 소아, 대아. 국가는 대아. 큰 나. 개인은 작은 나. 그래서 국가와 개인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나가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나갑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뭘 안 주면 안 됩니까? 외국 나가는데 보장을 안 해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선교사님들이 교회 파송을 받아도 그 나라에 갈 때는요, 무엇으로 갑니까? 한국인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한국인을.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를 떼어놓을 수 없듯이 교회와 국가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거예요. 아멘.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날 국가적인 현실, 국가적인 어려움 다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면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요. 목사님들의 책임이라.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통감. 예. 예. 이를테면 그런 말 성경에 있지. 귀가 내 아니다. 그럼 귀 떼버리고. 예? 손가락은 내 아니다. 떼버리고. 발가락은 내 아니다. 떼버리고. 다 떼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가 지체. 그래서 지체라 말이에요. 하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대한민국은 큰 나이다. 큰 나. 대한민국은 바로 정영도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다.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다 떼보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지. 그래서 교회와 국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야. 하나예요, 하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통치자의 문제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지소미아를 일본과 그 정보 협정이라 그러죠. 한일 정보 협정. 그걸 이제 폐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폐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왜 미국이 저렇게 난립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거기다 한미, 우리 주한 미 대사까지 붙어가지고 왜 저럽니까? 예? 이 지소미아는 한미 관계가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지소미아가 언제 체결되느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앞서가잖아요. 인공위성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면 어때요? 우리가 유익하잖아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우리는 수준이 낮으니까 도움 돼요?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항상 이 섬이라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게. 그래서 어쨌든 그 건성 속에는 어때요? 임진왜란의 속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잘못되기를 원해. 그래서 잘 되는 거 원치 안 해. 그래서 싫어하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도 노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도 은근히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서서 폐기하겠다니까 외국인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나라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바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목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설교도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우리는 어려워지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막 가르칠 때는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는 막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자기가 착각합니다. 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자기가 대단한점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딱 닥치면요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니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 믿음은 주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믿음 없으니 뭐 해달라? 믿음 주소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떨어집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물을 채우듯이 채우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사람. 그게 인생의 한계죠. 교회와 국가에 관해서는 개의 관점이나 신학 노선에 따라서 해석 차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왜 성경에 다 계시해 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국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다. 그겁니다. 국가의 문제를 내 문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풀 수 있어요. 그래 생각 안 하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어떤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시간 지키기로 6번째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평가한 거예요. 1등이 스위스더라고. 스위스, 저 유럽 쪽에 다. 일본이 5번째. 우리나라가 6번째. 그럼 미국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늘 하는 말이 코리안 타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에 대해서는 막 칼같이 지킨대요. 그것도 시간 앞당겨버린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 탐복한대요. 한국에 맡기면 틀림없이 공기엄수한다. 공기엄수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잔다. 저 사람들은. 믿어버린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더니 진짜 빨리 안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갑제 참 보수노 객인데 이분이 옛날에 기자 출신인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따라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국가가 자랑스러우면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워. 옛날에는요, 외국에 가면 그런데요. 아, 중국인이냐고. 일본인이냐고. 이런데요. 아니라면 어디서 왔는데요? 코리아 어디 있죠? 이랬답니다. 요즘은 외국 나가면 바로 알아버린다. 코리안입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 세계 12국가. 미래에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대한민국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2050년에는 G2가 된다.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다. 그런 역량을 가진 민족이다. G2가 된다. G2가 되는데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를 섬기는 나라. 우리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 주는 거 얼마나 잘 줍니까? 잘 줘요? 잘 안 줘요? 너무너무 잘 줘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일본에서 받은 거, 미국에서 받은 거 다 갚았어요. 중국이 다 줬어요. 그래서 중국 저 사람들요, 저렇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비싸니까 어때요? 기술 몽땅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 중국에 가서 다 제작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 거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야, 다 줬어. 그래서 저 중국은 고맙다 생각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었어.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겠어요. 어떤 은혜?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은혜를. 미국에서. 우리 미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이 우리 국방을 안 지켜줬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물론 6.25 때 중공군이 내려왔지만 단 한 번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괴롭힌 적이 없대요. 외적으로. 왜?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한미동맹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도, 러시아도 제발 한미동맹 끊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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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라. 학습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혀버려요. 가까운 나라, 힘이 센 나라 먹혀버려요. 옆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다. 이게 우리 교회 산말이 아닙니다. 정규재 씨라고 이번 상당한 기자 출신이고 정규재 씨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규재 씨가 요즘 와가지고는요, 툭 하면 하나님 이럽니다. 자기가 한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더라는 거 알았다는 자기가 기독교가 세운 나라는 거 알았다는 거. 특히 6.25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지만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세워졌다. 왜? 북한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난 놀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라고 누가 말해? 이종훈 교수가 말했어요. 이종훈 교수는 교회 뒤집 엎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한국 교회를 뒤집 엎으려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심하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한국은 기독교 세운다니까 예? 아무도 모르더라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는 사실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지. 영적 하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분리. 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치유받아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국가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동량으로 키워야 하는데 교회가 한국 초대 교회 시절은 다 교회, 국가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누굽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라를 사랑해야 될 텐데 그걸 자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개독교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뭐 쓸데있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번 기회에 이걸 찾아야 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기독교가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합니다. 타십니다. 예. 그 사상이 우리 신자들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적인 위치를 일으켜서요? 지도적인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지도적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마디는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시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 문정권이 들어온 후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왔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교회뿐이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막 회자되면서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천주교 교인들은 점점점 줄어든답니다. 왜? 천주교 신부들은 다 사비라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많이 온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모으니까요. 지금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켜야 한다? 교회가 지키고 신자가 지켜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정교 분리 문제입니다. 정교 분리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교 분리라는 잘못된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정교 분리.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정치와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통치자가 권력이 있다고 신앙의 자유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분리가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어때요? 정교분리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교회는 정부에, 나라에 간섭하지 말라. 얘기해버려요. 간섭하지 말라. 정부가, 통치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말라. 왜? 정교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가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가 나라를 지킵니다. 왕도 교회가 세웁니다. 네. 그 얘기 성경이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잠깐 한번 봅시다. 자, 한 나라와 백성, 통치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무엇으로? 통치자로 세웠다. 왜요? 이스라엘 나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통치자를 세우셨다. 자,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통치자들이 받을 심판이 참으로 큽니다. 상도 크지만은 심판이 큽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백성과 통치자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신데 크게 3직입니다. 3직. 첫째 뭡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왕, 누구를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지자, 누구를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제사장은 누구를 대리해서? 백성을 대리해서.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 통치자의 제도, 제사장 제도, 선지자의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 시대의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윗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뭐 하는 자?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 권위를,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받들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말씀하면서 왕이 오르거든 율법을 등사해서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라 통치해야 된다. 왕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통치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기능입니다. 선지자 기능.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기능.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거기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누구를 불러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상담하는 상담. 왕이 선지자를 불러 내 뜻이 이르는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했느냐? 상담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선지자는 여기서 보니까 상담자예요. 왕의 상담자. 참 대통령에게 이런 왕의 상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스승과 상담자로 모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나라와 그 대통령이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뭐 말씀한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뭐 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들겠나이다. 이런 통치자 얼마나 복스럽겠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7절 보십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 교회에서 온 주의 종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목사님들에게 안수받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안수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수받아요. 하원 양원, 하원 상원이 있는데 하원과 상원에 담임 목사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미국. 말씀 맺겠습니다. 신학교회도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통일합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믿음의 통치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통치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책임이요. 이 교회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믿음의 통치자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지만 교회가 결국 세우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서는 건 교회 책임이라는 겁니다. 교회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 문제, 교회가 그런 사람이 서도록 방임한 겁니다. 방임한 겁니다. 자, 통치자에 대하여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기도의 사명이요, 상담자의 사명이요. 통치자에 대한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주문해야 합니다. 직언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나단을 안 받아도 죽여버리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런 정신으로 통치자에게 간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나라가 썩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선지자의 사명.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직언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잠잠하면 그랬잖아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당했는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나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잠잠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고언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입을 열고 소리를 쳐야 할 때입니다. 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치유신학이 이 좁은 울타리 영적 치유 거기만 머물 게 아니라 이 국가 치유에도 전문적인 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신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멘.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국가의 현실하고 이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통치자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통치자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 말합시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은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부터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제1순위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나의 큰 나다. 나는 작은 나다. 교회와 국가와 나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만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종이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님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오늘날 저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처한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난 70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발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 세우는 일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주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국가와 나를 분리해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치유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의 종들부터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처한 국가적인 현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새로운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치유 맞습니다. 이 국가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원리를 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하겠사오니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주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며
국가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권능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81장 찬송하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에게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섬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재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신처럼 지키고자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우들과 우리 하나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